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할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있을 그 때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오늘 11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라의 여러 형편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교차적인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남방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북방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니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궁을 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리적 환경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성경 배경은 언제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계속 기록되어지면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여러 역사적 배경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 우리들 머릿속에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변에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은 1차적으로는 애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을 지금은 이집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표현은 한문의 한글 표현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옆으로 가면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고 있죠. 그게 북쪽으로 올라오죠. 이스라엘 중심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성경에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를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 아시리아가 아람이 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이름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는 그 위로 올라가면 소위 메대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가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 메대는 바사, 우리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이란에 의하여 이제 지금 현재 다니엘서의 배경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누구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시리아는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페르시아 그 왕국 제국이 일어나기 전 바벨론이 제국을 갖고 있을 그때에 이제 뭐하다?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끌어갈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메대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이 메대하고 바사가 나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메대의 다리오 때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일어나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고레스는 성경의 바사 왕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나면서 뭐하다? 나라가 넷으로 분열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넷으로 분열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가 부요하고 강하여지는데 그 하나가 어디를 친다?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헬라를 친다라고는, 이 헬라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헬라, 여기 그리스를 얘기해요.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나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이후에 그 위쪽으로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지금의 터키, 거기까지 당시에 헬라 제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를 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번째 강하여진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아수에로 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3절에 보면 장차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한 왕 누구냐?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다. 분열이 되어진다. 역시 또다시 헬라도 나눠진다. 나눠지게 되어질 때에 5절에 보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헬라도 나눠지는데 남방왕이 강하여진다 할 때에 남방이 누구냐?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톨레미라고 하고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더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서로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의 딸을 북쪽의 왕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정략적으로 화해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6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것이요. 소위 이와 같은 정략적 결혼을 해서 갔지만은 그 공주는 북방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6절 하반절을 보면 다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공주가 자기가 낳은 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자기를 대우하지 않고 버려졌던 북방을 침략하게 되어진다. 그리하여 8절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 은금 아름다운 그릇, 이런 것들을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북방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자기를 쳤던 남방을 또 침략한다. 위에서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또 북방의 아들들이 힘을 규합하여 남쪽 애굽을 친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물고 먹는 반복적 전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누구 때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남방과 북방의 반복적 전쟁의 내용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 부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지도자에 의하여 권력의 힘을 가지고 상대를 침략하고 이런 반복적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하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계획 속에서 주장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것이 가장 미리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비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이를 꾀해도 이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정치라든지 또는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에 또는 자연재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에 의해서, 푸틴에 의해서 또는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배후의 섭리, 숨겨져 있는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 해안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하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에 뭐하다? 다니엘을 중심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중심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진다는 이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 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등장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여 사분오열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반복적 과정을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보여주면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를 계획해도 이의 성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녀를 중심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인들 70년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금 귀환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이 있는 자녀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이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염려 근심에 있는 이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여 싸우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마다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와서 아버지 앞에 특별히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심야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